아멘. 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제 44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8계명을 살펴봤었죠. 도둑질하지 말라를 살펴봤고요. 탐욕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중대한 죄다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탐욕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유에 만족하며 그것을 그분의 뜻에 따라 써야 하고, 또 나의 소유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 필요하다면 나눌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제 9계명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112문을 읽을 테니까 성도님께서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112문 제 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호모 로쿠엔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아시죠? 죄송합니다. 그 호모 로쿠엔스는 이제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괜히 유식해 보이려고 써온 건 아닌데요. 그냥 제목으로 뭘 쓸까 하다가, 인간은 말하는 존재고요. 뭐 다 아시다시피 저와 성도님들은 평생 끊임없이 말을 하면서 삽니다. 관심이 가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나에 대해서도 말하고, 남에 대해서도 말을 하는데요. 근데 다 아시겠지만 자기에 대해서 말할 때와 남에 대해서 말할 때가 사뭇 다르죠. 자기에 대해서 말할 때는 최대한 포장하고 자기 스스로의 평판에 문제가 가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남에 대해서 말할 때는 없던 일도 덧붙여서 마구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8절, 이거 현대인의 성경으로 가져왔는데요. 이게 번역이 더 이제 쉽게 와닿아서 이걸로 갖고 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사람들은 그것을 삼키기 좋아한다. 이거 어떤 구절인지 아시죠? 네, 남을 험담하는 말이 별식과 같아서 아주 뱃속 깊숙이 들어간다, 그 말씀을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남에 대해서 말할 때는 자기에 대해서 말할 때보다 훨씬 가볍게 말하고, 또 함부로 말하고, 과장되게 말하고, 거짓으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정상이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이제 남에 대한 험담을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여겨서 즐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참 자주 하고 남에 대해서 옳지 않은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거 괜찮은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9계명은 좀 무섭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과 속이는 일을 가르쳐서 이게 누구에게 속한 일이라고 얘기하냐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짓말은 어떤 면에서 좀 편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 내가 큰 손해를 내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쉽게 벗어나게 해준다든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손쉽게 해를 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거짓말이다 보니까 사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을 막 그렇게 무거운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일이다. 왜 마귀는 계속 거짓을 하느냐? 거짓을 말하느냐? 그는 진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거짓을 꾸며 말하기를 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들도 다 아시듯 사탄이 이제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방법이 뭐죠? 뭘로 유혹했습니까? 선악과로 유혹했죠. 근데 이제 어떤 말을 통해서 이제 유혹을 했는데, 그 선악과를 유혹할 때 진실을 말했습니까? 거짓을 말했죠.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은 모든 인간을, 인류를 한순간에 비참한 타락으로 떨어뜨린 사악한 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을 만들어낸 죄가 바로 거짓이라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은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리문답도 얘기하기를 이 거짓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는 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을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시편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살게 될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진실을 말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그 산에 살 수 있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여기 못 산다는 얘기죠. 계시록 22장 15절도 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도 무섭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죠. 거짓말은 본질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악한 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짓을 무거운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죠. 밑에 1쪽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타락을 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거짓에 속아서 타락했지만 진리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뭡니까? 거짓에 속아서 타락했으니까 계속 거짓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이제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면서 살아야겠죠. 우리를 타락시킨 이 거짓이라는 것 자체에 사실 매여 있을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교회에 속해 있는 누군가가 밥 먹듯이 거짓말을 즐겨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본질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일이고 거짓을 많이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운 게 아니라 사실 마귀에게 더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9계명을 어기기 쉬운 상황들이 사실 굉장히 많지만 3개만 뽑아왔습니다. 첫째는 상대방이 없는 가운데서 험담을 하는 것입니다. 많이 해보셨죠? 너무 크게 웃었네요. 저도 최근에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민망했는데요.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사무실에서 부교육자들이랑 얘기하다가 저희 담임 목사님은 험담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실까 봐 어떤 얘기를 했는데 말하고 나니까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이고 험담을 한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찔렸습니다. 박윤선 목사는 이런 좌우명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임석하지 않은 자의 말은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함께 앉아있지 않은 사람에 대한 말은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9계명을 많이 어기죠. 또 9계명을 쉽게 어길 수 있는 상황은 두 번째로 성급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사실 9계명은 이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한 거지 타인에 대한 비판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닙니다. 사실 부패한 개인과 공동체는 비판받아 마땅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성급한 비판이 위험한 겁니다. 특히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제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어서 자극적인 영상과 뉴스 그리고 기사, 출처 없는 유언비어가 좀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정보들을 그냥 성급히 받아들이고 누군가에 대해서 너무 쉽게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 9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또 쉽게 어길 수 있는 상황, 세 번째, 당사자의 말을 듣지 않고 판단하는 것. 이런 일들 되게 많죠. 예를 들면 저도 지난 교회에서 청년부를 할 때 청년부 지체들 사이에 약간 관계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쪽 청년 말만 들으면 다른 쪽 청년들이 완전 나쁜 사람처럼 들려요. 예를 들면 이 청년은 내가 다른 청년들과 어울리고 싶은데 이 청년들이 나와 놀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이 얘기만 듣고 나면 이 못된 녀석들 하고 제가 여기 이 못된 녀석들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들으면 또 그렇지가 않죠. 이 청년들은 나름 요 혼자 있는 청년을 챙기려고 애썼는데 오히려 자기들을 거부하더라. 오히려 자기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면 막 뒤로 물러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쪽 얘기만 듣고 이렇게 판단을 해버렸으면
이 청년들이 그냥 나쁜 청년들로 끝났겠지만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게 아니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사자의 말을 듣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을 해버리면 사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도 큰 문제로 번질 때가 되게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사실 구계명을 어기기가 참 쉽습니다. 그럼 이제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진실함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십계명이 어떤 이제 배경하에 주어졌는지는 다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풀려난 다음에 주어진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풀어준 후에 그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뭘 바라고 원하셨냐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거룩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거든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구현할 수 있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그 공동체 안에 거짓 증언이 이제 가득하다면, 상대방을 매장시키고 막 쫓아내는 일들이 많다면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죠.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살면서 거룩한 사회를 만들어가길 원하시는데 거짓은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신약 성경도 같은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의 아비인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저와 성도님들은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서로를 부를 때 지체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제 한 몸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는 성도들은 마땅히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서로 간에 거짓된 증언을, 거짓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단이 교회에 침투해서 잘하는 일이 있죠. 뭘 잘하냐면 거짓을 퍼뜨리고 특정인에 대한 모함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는 걸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특정 공동체 안에 거짓이 난무하고 모함이 난무하면 그 공동체가 하나로 뭉치는 것도 불가능하고 건강하게 서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한몸된 지체들끼리 서로 참된 것을 얘기를 해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더 온전하게 세워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교리문답은 이제 구계명과 관련해서 좀 더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구계명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아니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그렇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거짓 증언은 다 아시겠지만 법정에서의 증언을 말하는 겁니다. 증인 불러서 이제 증언을 시키잖아요. 그럴 때에 거짓으로 증언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이제 과학 수사가 빈약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증언에 크게 의존했었죠. 근데 오늘날도 역시 뭐 과학이 발달했음에도 증인의 증언은 이제 죄의 유무를 가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구계명은 성도들이라면, 특히나 성도들이라면 법정에 섰을 때 거짓이 아니라 진실만을 말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쉬운 걸까요? 법정에 만약에 저나 성도님이 어떤 뭐 사건에 증인으로 불려가서 진실만을 얘기한다는 게 쉽나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까짓것 그냥 진실 말하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제 은혜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스가랴 말씀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신 다음에 그 회복을 받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두 번째 줄에 보면 성문에서 진실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성경 구절 두 번째 줄이요. 이 성문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고 고대에 재판이 실시되던 곳입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진실하란 말은
재판의 자리에서 진실만을 얘기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제 명하시기를 너의 이웃에 대해서 증언할 때는 항상 참된 말만 해라. 거짓을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실제로 이게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증언을 하는 게 쉽지 않죠. 무고한 자를 위해서 증언했다가 자기가 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가상의 시나리오를 살짝 써왔는데 뭐 어떤 정직한 기자가 있고 어떤 사악한 정치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제 이 정직한 기자가 이 사악한 정치인의 어떤 음모와 술수를 발견했고 뭐 소송을 걸어서 법적 공방이 오가게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저도 이 기자와 같이 이 사악한 정치인의 진실을 알고 있는 한 명이어서 이제 증인으로 불림받았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딱 증인석에 서서 자, 이 악한 정치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오라고 했을 때 진실을 말하기가 쉬울까요? 아, 이 사람은 정말로 못된 사람이고 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라고 말하기 쉬울까요? 어렵죠. 나중에 이 사악한 정치인이 패소하고 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나한테 보복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좀 이제 어깨에 이런 무서운 사람들 정식 깡패들 시켜갖고 쥐도 새도 모르게 저를 이제 잡아서 뭐 분쇄기에 갈아버린. 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뭐 도시 괴담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그러니까 특히나 내가 이제 바른 증언을 해서 누군가가 이제 지게 됐을 때 이 지게 될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면 우리가 건드릴 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참된 증언하기가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만약 그 사악한 정치인이 나한테 로비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 통해서 연락해갖고 야, 너 딱 한 번만 눈 감고 모른 척 해주면 내가 너한테 15억짜리 아파트 사줄게. 이러면 참된 증언 하실 수 있겠어요?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이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분명히 이제 참된 증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희생을 요구해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 희생을 요구하고 네가 피해받을 것도 기꺼이 감내하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너희는 참된 증언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밑에서 한 7번째 줄부터 읽을게요. 거짓 증거는 남에게 해를 끼치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죠. 근데 참 참된 증거도 아이러니하게도 그 참된 증언을 하는 사람한테 해를 끼치고요. 자기 희생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은 정해져 있죠. 피해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참된 증언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참된 증언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신앙에 관련된 건데, 예를 들면 박해하는 세력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부정해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해라.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고하게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박해와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박해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욕먹고 박해당하는 상황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이게 우리가 복 있는 상태랍니다. 예, 현실적으로는 복 있는 상태라고 느껴지지 않겠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박해를 당할 때 그 상태 자체가 아주 복 있는 상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또 교리문답은 9계명과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듯이 9계명은 이웃에게 불명예를 끼치고 평판을 깎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불명예 끼치지 말아라. 평판을 깎지 말아라. 이 금지 명령을 반대로 뒤집으면 어떤 명령으로 바뀌냐면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고 그의 평판을 높여줘라라고 하는 긍정 명령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9계명을 잘 지키려면 거짓 증언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동시에 뭐도 잘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일도 잘 해야 됩니다. 이제 3번째 줄에 칭찬은 대놓고 해도 기분 좋지만 뒤에서 해도 기분이 좋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앞에서 칭찬해줘도 기분 좋은데 예를 들면 뭐 갑자기 말이 들리는 거지. 야 아무개가 너 칭찬하더라 이렇게.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죠. 뒷담화는 이게 욕한 거는 돌아서 들어오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칭찬은 돌아서 들어오면 또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뒷담화를 하지 말고 뭘 많이 해야 됩니까? 뒷칭찬을 많이 해야겠죠. 앞칭찬도 많이 해야겠지만 뒷칭찬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칭찬해야 된다고 하니까 뭐 없는 사실까지 끌어모아서 뭐 가장 과장되게 칭찬할 필요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뭐 예시를 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적당한 이제 진실의 측면에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또 세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보면 연약함과 결점들이 많죠. 그리고 그 연약함과 결점들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람이 좀 밉상으로 보일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말하고 싶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한 사람에게도 뭐가 반드시 있냐면 좋은 점이 반드시 있죠. 그래서 저도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첫 사역지에서 같이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저보다 한 살 어렸는데 그러니까 묘하게 저랑 좀 성향이 잘 안 맞는지 좀 밉상으로 보일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불편한 거예요. 저도 같이 사역하고 있는데 밉상으로 보이면 성도들 앞에서 티낸 건 아니지만 덕도 되지 않고 제 스스로한테도 좋지 못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왔냐면 예전에는 안 보였던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까 예전에는 단점만 보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좀 눈을 열어주셔서 장점을 좀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했던 마음이 좀 불편했던 마음이 꽤 많이 가라앉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연약한 지체들에 대해서도 좀 장점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래야 또 교회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 공동체가 견고하게 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선의의 거짓말은 어떡합니까?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때가 너무 많죠. 일단 성경에 선의의 거짓말이 나올까요? 네, 거기 대놓고 써놨죠. 대표적인 인물로 다말이 있다. 그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인 다말이죠. 그 두 사람은 그 정탐꾼입니다.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지금 이 말 하고 있을 때 정탐꾼 어디 있었어요? 성문 밖으로 나갔나요? 네, 지금 숨어 있었죠. 다말이 뭐 어디다 숨겨놨었잖아요. 예? 라합이죠. 나 뭐 한 거야? 다말은 저 같은 사람에게도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을 봐주시고요. 저의 연약함과 결점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다말을 썼지? 네, 죄송합니다. 밑엔 또 라합이라고 제대로 써놨네요. 그 거짓말을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거짓말의 의도, 거짓말 그 자체가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그 거짓말의 결과가 어떤지를 보면 거짓말이 어느 정도 평가가 돼요. 라합의 경우 거짓말의 의도가 사악했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그녀가 한 거짓말 자체를 생각해 보죠. 그들이 이미 도망갔어요. 저한테 오긴 왔는데 저기 성문 밖으로 도망갔습니다. 이 거짓말 자체가 막 극악무도한 거짓말인가요? 예, 사실 극악무도할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탐꾼을 살렸고 라합은 자신과 가족 또한 구원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라합의 거짓말에 대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이건 나쁘다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우리는 거짓말을 할 때 내가 하고 있는 이 거짓말이 이 세 가지 기준에 비추어서 괜찮은 거짓말이다라고 판단할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저기 써놨지만 선의의 거짓말이랍시고 거짓을 남발하기보다는 사실은 최대한 거짓과 먼 삶을 사는 게 우리한테 바람직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선의의 거짓말 많이 해야겠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그리고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악한 거짓말이 아니어서 제가 예시로 쓴 거지 저는 지금 거짓말을 권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악한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일입니다.
적용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복음으로 거짓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죠. 또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거짓을 미워하고 진실을 사랑하며 교회 지체들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기보다는 명예를 훼손시키기보다는 항상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만난 것 같이 해서 지체들을 세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되는 이유는 주변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저 사람은 뻥쟁이야라고 낙인이 찍혀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 사람들이 귀담아 들을까요? 우리가 이미지가 뻥쟁이의 거짓말쟁이면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아주 우습게 들릴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저 사람은 정말 정직해, 입에서 항상 진실만이 나오는 사람이야 라고 이미지가 박혀 있어야 우리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가볍게 듣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도 이렇게 더 진실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오늘 나눈 말씀 갖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좀 의도치 않게 또 때로는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일인 이 거짓을 미워하며 진리 가운데 또 진실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무심코 그들의 명예와 어떤 평판을 무너뜨릴 때가 많은데 이제는 그렇기보다는 명예와 평판을 더 세워주고 북돋아주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